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 사이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 사이에 있는 말씀, 주의 징계와 채찍이라는 말씀의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1절서부터 쭉 짤막하게 연결이 되어야 말씀의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주의 징계와 주의 채찍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5절 말씀에는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거기에서는 최열들은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는데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권면을 해서 영적으로 성장을 할 때 내 아들아 거기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라는 말을 하고 내 아들아라는 거기에 내 아들아라는 건 싼이라는 뜻인데 훈련을 시켜가지고 기업을 얻게 할 그런 자식으로 키우는 어떤 과정 속에서 징계를 하시는데 그리고 꾸지람을 하시고 채찍질을 하시는데 그 명칭이 주의 징계하다, 주의 징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의 채찍질을 하는데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주께서 또한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이런 언어가 있음을 기억을 하시고 주의 징계와 주의 채찍이다. 이런 언어의 사용에 대해서 생각을 깊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6절 말씀의 처음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이래요. 사랑하시고 또한 받으시는 자를 징계를 하고 채찍질을 한다. 그럼 왜 징계와 채찍질이 필요하느냐? 12장 1절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이 증인들은 다른 증인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인데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그 어린 양 앞에서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찬양하는 무리들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전부 다 손에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 증거들. 어떤 증거냐면은 믿음의 증거들, 믿음의 증거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의 그 믿음의 증인들의 그 증거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입니다. 예?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하고 예수를 그냥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다르게 취급을 하셔요. 예. 떡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표적 보고 믿고 있는 사람들 케이스하고 다르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다릅니까?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제자의 길을 가고자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처럼 말을 해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내용을 얘기를 해요. 예. 뭐 그냥 예수 믿어가지고 그냥 뭐 삶을 사는 사람들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하고 같을 수는 없죠. 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고 주님을 쫓으라 했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잘 안 돼요. 사람은요.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쫓아가는 것도 잘 안 돼요. 목숨을 주 앞에 내어놓는 것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의 징계와 주의 채찍질을 통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그다음부터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아, 이 십자가로구나. 내 몫에 태인 십자가로구나. 그다음에 또 이게 내 목숨이로구나. 내가 주를 위하여서 감옥에 가는 것도 결심했고 죽는 데까지 쫓아가기로 결심해 준비했는데 왜 안 될까? 그게 목숨이더니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지를 부인해야지 왜 예수님을 부인해? 자기를 부인해야지 왜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게 목숨이에요.
그 목숨의 그 엣지라고 그래요. 참 나는 그 영어는 참 매력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나름대로 우리나라 말도 그 있는데 그 어떤 벼랑 끝에 딱 서게 하는 그 용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그 벼랑 끝이라는 말을 우리는 굉장히 벼랑 위에서 끄트머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영어 단어는 간단해. 엣지야, 엣지. 이 엣지라는 건 여기 이렇게 코너 이렇게 낭떠러지 코너 이와 같은 것을 엣지라고 그래요. 근데 그 엣지라는 것이 그 엣지 있는 삶이라는 것은 정말 벼랑 끝에 놓여진 그런 삶이라는 뜻인데 그 하나님은 자기 부인이 잘 안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도 잘 안 되고 목숨이 주 앞에서 발가벗긴지 드러나지는 것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코너 엣지로 몰아요. 엣지로 몰아. 그냥 이 코너 한쪽으로 코너를 몰아가지고 뭐 하게 하시냐면 항복하게 했어요. 밤이 맞도록 내가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나. 엣지 다 몰아가죠. 너 그렇지 않으면 네가 죄인 줄 알겠어? 말씀에 의지할 그물을 내리니다. 너 엣지로 몰아넣으니까 이제 말씀에 의지할 수밖에 없지. 주님은 매력이 너무나 크셨어. 우리의 영혼을 다룰 때 엣지로 이렇게 다 몰아넣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엣지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렇게 엣지로 여러분을 몰아넣을 때는 주님께서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군요. 왜 나를 갖다 이렇게 엣지로 이렇게 몰아넣으셔가지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게 코너잖아요. 코너로 본다는 것은 뭐 어디로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코너에 딱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면 주님을 만나야 해. 주님과 대면해야만 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고기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엣지로 꽉 몰아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서 내 힘과 능력 가지고는 안 되고 내 지혜 가지고도 안 되고 내 경험 이거 가지고도 안 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었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거기서도 또 엣지로 너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내가 너 어디까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는가를 내가 지금부터 너 스스로도 알 수 있도록 네가 어떻게 되는가 보자. 지켜보시잖아요. 고기 많이 잡혔다 그러면 너는 엣지로 몰아놨더니 이놈 새끼야. 고기나 많이 잡힌 것만 생각하니? 주님 이게 아니다. 저분은 내가 선지자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그물을 내렸더니 그냥 이렇게 됐는데 저분은 선생님이냐 아니면은 선지자에 불과한 분이 아니다. 그물과 고기를 다 내버려두고 예수께로 돌아와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님을 감당치 못할 사람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릎을 탁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주님께서 놀라운 얘기를 해요. 너 목숨을 다 갖다 놨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만드는데 그냥 물고기 잡아가지고 먹고 살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지만은 내가 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너 물고기에 대해서 잘 알지? 물고기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네가 사람을 얼마나 알아? 모르잖아.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 모르잖아.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를 네가 나를 따라오면서 배워야 해요. 한꺼번에 막 열렸다 이렇게 가르치면 참 좋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너 나를 따라오는 것을 계속 따라와야 돼. 계속 너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쫓으면서 네 목숨까지 주 앞에 내려놓는 작업들을 이제부터는 계속적으로 해야만 한다. 너 나를 따라오나 I'll make you. 내가 그때마다 너를 fisherman of men.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하나만
그러면 지금부터 저기 어떻게 심리학을 공부할까요? 그런 것도 아니고. 응? 너는 지금 뭐 지금 심리학이 있는 시대도 아닌데 네가 왜 심리학을 배워? 그죠? 예. 인문학을 배워서 어떻게 네가 그걸 다 깨우쳐? 나를 따라오너라. 왜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까요? 예수께서. 예? 왜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를 능히 만들 수가 있고 그렇다는 것인데 왜 나를 따라오라 예수께서 말씀하셨겠느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날 따라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 쫓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전부 다 믿음의 증거들을 가진 증인들이에요. 근데 그 증거들을 가진 증인들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인내로서 자기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고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누차 말씀드렸었죠. 짤막짤막하게 하는 시간이니까 네 앞에 당한 경주할 생각하지. 너 지금부터 히말라야에 가서 루트에 가가지고 순교할 거 준비하냐? 근데 참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 어떤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들려줬는데 기억할지 몰라요. 김제 어느 곳에 있는 농촌에 있는 그 집사님이 예언사역하는 어떤 집회에 참석을 했는가 봐. 그랬더니 예언사역을 하는 그 주의 종이 제대로 말했는지 뭐대로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남편도 오고 부인도 왔는데 남편은 농사일도 하고 부인도 농사일 돕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세계적으로 쓰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부인한테 이 부인이 그 다음 날부터 변했어요. 세계적인 종으로 여종으로 쓰임 받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래가지고 남편을 졸로 알아요? 세계적인 여종하고 농사짓는 남편하고 같이 산다는 것이 이것이 그냥 네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면서 주님을 쫓아가는 걸 배워야지. 뭔 지금 세계적이 벌써 붕 떴어요? 아유 정말 왜들 그러나 몰라. 이혼 직전. 아유 정말 대전에도 유명한 여자가 하나 있어요. 대전에도 유명한 여자가 있는데 나한테 와서 상담할 때는 나는 지극히 네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면 이것부터 해결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주님이 나를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어떤 주의종이 있으니까 너 세계적으로 쓰임받네 또 이런 막 바람을 집어넣어버려. 그러더니 안 와. 말씀 들으러도 안 오고 뭐 상담하러 오지도 않고 그날부터 안 와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했더니 남편이 세계적인 여종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해가지고 자기 혼자 거룩하게 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가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해지기 노력을 하는데 남편은 의사인데 말이야. 남편은 믿음이 하나도 없게 보이는 거라. 왜? 자기는 그렇게 막 으쌰으쌰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작정기도 무슨 기도 믿음 기도 다 열심히 하는데 뭐 남편은 맨날 그냥 저기 의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입이 훅 가면 귓구멍이나 들여다보고 콧구멍이나 들여다보고 뭐지? 그럼 이것이 미쳤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최종적으로 시어머니하고 합해가지고 이것은 정신 나간 여자다. 그래서 이혼하자. 근데 내가 너한테 맡기만 해가지고 시어머니 권사님이 아들한테 믿음도 하나도 없는 것처럼 아들한테 이번 단계만 해가지고 이혼하든지 말든지 어떻게 하자. 그 일이 닥치니까 엣지를 몰았잖아요. 엣지를 모르니까 나한테 왔어요. 어디 갔다 이제 나타나요? 아예 막 여기저기 또 막 다녀보고 그랬었다고. 근데 이 여자가 좀 약간 좀 모자란 듯 같아요. 뭐라고 하느냐면 어디 갔다 왔는데 그랬더니
그냥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다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주의종을 만났는데 제가요 세계적으로 쓰임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내가 단계가 있는 거야. 세계적으로 쓰임 받은. 세계적으로 쓰임 받는데요. 목사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하죠? 남편이 이혼하재요. 그럴 만하니까 그러지.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 코너에 몰렸는데 목사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듣고 싶어요. 남편이 내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남편이 어느 장소에서 나와가지고 대화를 나눠보자 해가지고 테스트할 거예요. 근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바예요. 바에 나와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바에 나오는 것까지도 테스트하고 와서 테스트를 하는 그걸 내게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 중에 상담하고 있는데 그래서 남편이 이러하는 마지막 단계로서 이러한 장소에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테스트를 할 건데 그때 남편에서 떨어지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라고. 근데 뭔데요? 바가 보이는데 그 바에 남편이 앉아 있는데 와서 너 이리로 나와라 그럴 거고. 네가 얼마나 거룩한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다라는 심정으로 거기를 나오라 간다고. 그러고 나서 환상 중에 또 뭘 보여주시냐면 나오라 가는 것이 첫 번째 테스트고 나는 거룩한데 왜 내가 거기를 가? 인간아. 이혼하려면 하지.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술을 따르라 하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따라봐. 이게 테스트야. 그거까지 다 가르쳐 줬어. 근데 이 또라이가 다 가르쳐 줬으니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나 달라 얼마 안 있어요. 남편이 전화가 온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돌아다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왜? 어쩌고저쩌고. 너 내 말 자꾸 거역하면 너 이혼이야.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요. 근데 나 활동에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은 하나 생각지도 않고. 그러더니 너 내가 어디 있는데 거기로 오도록 해. 그러니까 어딘데? 그때 어쩌저쩌 하니까 바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속에서 뭐가 나왔냐면 그 다른 주의 종이 말했었던 너 세계적으로 그것이 나와버린 거예요. 못 가. 못 가. 못 와? 너 죽을래? 그러니까 내가 왜 네 손에 죽냐? 나는 하나님의 손에 죽고 살고 그러지. 왜 내가 하나님이 지금 거기다가 위탁을 했다는데 이것이 그냥 그래가지고 마침내 이혼을 당했어요. 이혼 당해가지고 그 거짓 예언인지 무언지 한 그 주의종에게 붙들려가지고 재산 다 없애버렸어요. 이혼하면 좀 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어디 가서 거짓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 주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내 앞에 당한 경주를 그래. 뭘 얼마나 크게 하려고 그래. 내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게 제자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한꺼번에 팍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거예요. 날마다 죽으려면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신해야죠.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말을 안 듣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데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드디어 주님께서 주의 징계와 채찍을 뽑아드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여기 예배 바로 시작하는데 여기 우리 집사님이 이게 딱 왔는데 정말 내 마음속에 확 한꺼번에 보여준 내용이 있었어요. 이건 주님께서 이 집사님에 대한 인정일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분이 편의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집사님이. 근데 주님께서 그 속에서 드디어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너 앉아있는 그곳에서 내가 하늘문을 연다. 와,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엣지로 막 몰았거든. 그 엣지가
보이스피싱이 됐든 뭐가 됐든 코를 꽉 몰아가지고 이게 머리로서는요. 이게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머리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머리 구조 내가 왜 눈은 분명히 떴는데 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이와 같은 일이 이런 일들이 내게 닥칠까? 그게 아마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주의 징계와 채찍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략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받아들이면 생명에 이르는 것이고, 아유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 그러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속으로 이 모든 것이 해석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징계와 주의 채찍이라는 것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지금 작업을 하시는구나. 내 깊은 곳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나를 만드시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그것은요, 예수 믿는 부르심하고 제자의 길로 걸어가는 그 두 번째 부르심하고 많이 달라요. 예? 떡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제자의 길에 다 왔겠어요? 안 그래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재차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 만들어가지고 쓰고자 원하는데, 그러려면 너 네 앞에 당한 경주를 하나하나 주님이 매듭을 풀어나가는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주님이 부르셔야 하는구나. 그거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래요. 야곱은요. 어머니 뱃속에서 벌써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벌써 얘기가 있었었어. 어머니 뱃속에서 이 쌍둥이들이 서로 막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뱃속에서. 그럴 수가 있는가 싶어. 근데 혼자 있을 때 발로 차고 그러니까 둘이 있으니까 막 발로 차고 그랬나 보지 뭐. 그러니까 리브가가 있다가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있다가 여호와여 이게 뱃속에 저기 그 아이들이 있는데 쌍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서로 발로 차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쌍태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민족이 네 뱃속 안에 있다라고 말해요. 아유야. 나는 주님의 막 흘리보시는 어떤 그 깊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겠지만은 뱃속에 쌍둥이인데 우리는 쌍둥이 났다 그래. 하나님이 보시기엔 두 민족이 있다라고 보시는. 여러분들은 쌍둥이와 두 민족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을 다 열릴 수 있어야 해요. 네. 그러니까 리브가는 그것을 알거든요. 아는데 용모 자식들이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서로 먼저 나오려고 막 이렇게 했는가 보죠. 근데 이제 에서가 간발의 차이로 먼저 나와서 형이 됐는데 장자의 명분과 유업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죠. 간발의 차이로. 근데 그런 것 속에서 야곱이가 머리가 너무나 빨리 돌아가. 머리가 너무나 빨리 돌아가가지고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루실 그 주님을 믿고 그럴 줄 알아야 하는데 머리가 빨리 돌아가가지고 형이 또 그와 같은 빌미를 제공을 하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을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어머니 충고를 들어가지고 지혜를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까지 다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깨닫고 나니까 막 죽이겠다고 막 형이 왜 죽이겠다고 그러나 몰라 그놈은 지가 언제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갖다가 생각했다고 죽이겠다고 그래? 근데 어쨌든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 칼 들고 죽이겠다는 거죠. 예. 엣지야 그것도야. 야곱을 엣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야곱을 엣지로 몰아넣었어. 몰아넣어가지고 이제 그 기름 한 병하고 가지고 이제 도망 나온 거 아니에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도망가야 돼. 외삼촌에게로 가자. 주님께서는 그 믿음의 족장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모든 엣지 속에 탁탁 서 계셔. 엣지에 딱 서 계셔. 너 도망 나왔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기름병 한 병 가지고 도망 나왔어. 거기 딱 서 계시. 내가 너 여기서 기다렸대. 왜? I'll make you. 내 너 만들어야 해.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너 만들어야 한다. 어떻게 만드실 텐데요? 너보다 더 똑똑한 외삼촌 라반이 있거든. 너 거기 가서 좀 한번 시컷 한번 고생 좀 한번 해봐라. 고생하면서 깨트려지고 주의 채찍과 인생 채찍이 무엇이며 사람 막대기가 무엇인가. 너 거기 가서 20년간 그렇지만 너 거기서 훈련과 연단 만나게 내가 그냥 외상으로 하지 않는다. 이상하죠. 외상이라고 하니까 외상으로 하지 않고 내가 거기서 그냥 너한테 지혜를 그때그때마다 지혜 주고 그때그때마다 넌 부르짖을 것이고 그때그때마다 내가 너에게 기업을 줄 것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민족을 보시는 거예요. 12 아들들을 생각하시는 것이죠. 야곱 속에서 몸에서 날 12 아들들.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네. 그래가지고 그 야곱이가 형이 칼 들고 설치니까 야, 한꺼번에 2명 다 죽게 생겼다. 너 빨리 도망가라 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소개를 하니까 막 지팡이 하나 하고 그냥 기름병 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코너에 몰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코너에 몰렸을 때 주님이 거기서 딱 기다리고 계시네. 야곱이가 그 광야에서 돌베개 하고서 잠을 잤는데 그때 하늘문을 탁 였었어. 야곱의 두뇌 속에서 문이 열렸는데 3번의 본적이 나타나는데 야곱이 잠을 자다가 꿈을 깨어 본즉 하늘이 열려가지고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땅에까지 쫙 자기 있는 데까지 열려 있는 거예요. 내려져 있는 거예요. 또 본즉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와 놀라운 것이. 마지막 3번째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신다. 와 엄청난 일이죠. 지금 망했는데 지팡이 안 하고 그 기름병 가지고 도망가는 신세인데 그 광야에서 무슨 집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꿈에 본 적 딱 서 계셔서 아무 말도 없이 딱 가셨더라. 이것이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서서 가라사대 나는 너의 애비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며 너의 애비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다 주리니 내가 네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인정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가요 화답을 너무나 잘해. 화답을요 깨어 일어나 가지고 이곳이요 이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이로다. 와 화답했어. 그러더니 야곱이가 필요한 걸 얘기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하나님 나의 갔다 오는 모든 길에서 여호와께서 나한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소유를 주시면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소유 가운데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며 이 기름을 갖다 부어서 여기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요. 이 얘기를 해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민족이로구나 말씀하시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값어치에 대해서 믿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여기 여인네한테 여기 집사님한테 편의점에 앉아 있는데 창세기 28장을 집사님이 펴서 크게 읽어봐. 창세기 28장 16절 17절을 읽어보세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들었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은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네가 만일 주님께서 그런 지시하면 네가 만일 너의 서 있고 앉아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걸 연습하지 못한다면 네가 설사 저 멀리 주님께서 시베리아 지대나 아니면 한반도 북방이나 아니면 중앙이나 아니면 히말라야 지역에 가셔도 네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네? 지금 여기 있는 곳 가운데서 네가 지금 빚더미에 짊어져 있는데 빚을 짊어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 이것만을 위해서 내가 태어난 것인가? 그것은 아니고 지금 내 앞에 당한 경주를 지금 너의 앉아있는 이 처소 속에서 너의 밥그릇 속에서 너의 자네 소득 속에서 편의점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네가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험한 곳에까지 주님께서 보내셨을 때 거기서 주님의 임재를 처음 경험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두렵기만 하지. 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거 연습해.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와 하늘의 문이로다. 여기 권사님의 그 손자가 가끔가다 얘기를 하잖아요. 코로나는 왜 안 끝나는 거야? 시편 8편 1절 말씀에는 여호와여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말을 하더니 갑작스럽게 2절에 가면은요 전혀 다른 성경 구절이 나와.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여호와의 대적들과 원수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젖먹이 입과 어린아이의 입들을 통하여서 대적을 부끄럽게 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 어린아이에 해당이 돼요. 5살이나 6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그러니까 걔는 영이 맑아. 영이 맑아가지고 지가 말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을 리바이벌해서 너 뭐라고 얘기했었던 거 다시 말해보라면 까먹는 아이인데 코로나는 왜 안 끝나냐라고 주님께 물어봐라. 기대하고 물어봐 보겠어요? 기대를 안 하잖아요. 아직도요 나는 왕이다, 나는 임금이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아직도 많이 있대요. 개인적으로 이게 자기 혼자뿐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나라에서도 그런다는 거야.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그런 민족이 많다는 게 나라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근데 그게 나는 왕이다, 나는 임금이다 하는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아니 걔가 마귀를 어떻게 알아? 놀랍잖아요. 지금 엄마가 이 아이 속에서 영으로 이렇게 성령께서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모르다가 이번에 자기 엄마가 아픔이 왔어요. 아픔이 오게 되고 그러니까는 막 민감하잖아요. 민감하니까는 뭐 성질도 뭐 어떻게 감당도 못하고 막 이러는데 그 얘네 엄마가 얼굴은 예쁜데 아이 성질이 좀 있어요. 성질이 있어가지고 아이하고 막 어떻게 하면은 야 그러면 야 따라서 해요 얘가요. 에이 그러면 얘들 더 크게 해요. 이놈 새끼가 하면서 왜? 그러니까 더 소리를 지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엄마가 화나면 나는 화 더 낼 거야. 엄마가 소리치면 나는 소리 더 칠 거야.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가 나를 화가 안 나도록 교육을 시켜줘야 하잖아. 이 뭔 소리야? 참 궁금하죠.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온다냐? 엄마가 나를 화 안 나도록 교육을 시켜줘야 하잖아. 잘 길러줘야 하잖아. 그렇다고 엄마가 그런다고 해서 너 이놈아 그러냐? 정색을 띄고 엄마가 화를 내면 나 화 더 낸다. 엄마가 소리 지르면 나 소리 더 질른다. 그러면
엄마 맴매.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냐. 엄마가 나를 잘 키워줘야지. 화가 안 나도록 잘 키워줘야지. 내가 저 녀석이 뭔 소리를 저렇게 하는가 했더니 성경에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여 웃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로서 양육하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지가 풀어서 하잖아. 나를 잘 키워줘야지. 화를 나지 않도록 잘 키워줘야지. 세상에나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 응? 깜짝깜짝 배워야 한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이 내게 전달되어 왔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놈의 화가 이렇게 예쁜 사람이 어떻게 화를 저렇게 성질을 부리고 저러는가. 진짜 이뻐요. 진짜 이쁜데 거기서 화가 나오면은 성경의 잠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못하는 건 돼지 코에다가 금고리를 다른 것과 같다. 그런 말이에요. 아름다운데 돼지 코가 돼가지고 금고를 여기다 달고 막 돌아다녔어요. 차가 이렇게 가다가 자기 앞길을 막아가지고 부딪힐 뻔하면 문 열고 야! 돼지 코가 나오고 금고리가 막 나와가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는 그 사람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누가 저렇게 소리 지르는 거 이렇게 봤을 때 저렇게 이쁜 사람이 저런 데서 뭐가 나오나 그럴 거 아니에요. 아우 정말. 그랬더니 얘가 왜 때릴까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나름대로 했어요. 도대체 얘는 왜 때리는 것까지 나올까. 이때에서는 성질이 더러워. 그 다음 때에서는 성질 더러운 것 플러스 언어폭력. 그 다음 때에서는 성질 플러스 언어폭력 플러스 행동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애기 손으로 이렇게 하지요. 네? 그걸 주의 징계와 채찍으로 받아들여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너의 본토, 너의 친정, 너희 아비 집을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 어린 것에게 그냥 어린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채찍질하시는 거야. 제가 성질 죽이기에 돌입하여서 나는 날마다 죽겠습니다. 그러면 주의 징계와 채찍이 사랑하는 자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내가 너의 마음의 병을 네가 고침을 받기 시작하면 너의 육체의 질병은 아무것도 아니야. 응? 성질 잘 써야지. 저는 그냥 어렸을 때만 까닭스러운 것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까닭스러운 것이 다 들어있는데 너는 왜 까닭스럽게 행동을 하냐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있어서 나오는 걸 어떻게 해? 어? 성질을 막 이기지 못하고 막 이렇게 막 까닭스러워요. 막 그냥 음식도 타박. 짜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그럴 거 아니에요. 짜요. 그러면 그래? 내가 잘못했나? 싱거워요. 다른 사람은 지금 맛있다고 먹고 있는데 내가 짜네, 싱겁네, 어쨌네, 저쨌네. 너는 왜 이렇게 복잡하냐, 애가. 해가지고 그냥 나는 그냥 애물단지. 그냥 그러면 막 우리 어머님하고 막 성질이 막 부딪혀요. 우리 어머니 막 밀양박씨에다가 아주 그냥 싸나워요. 우리 어머니도 싸나운데 막 그냥 나는 막 복잡하다는 이거다고 막 어머니하고 막 부딪히면 우리 어머니가 그냥 막 이것이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제 참으시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어디가 아픈 것 같다 그래. 그래 나 많이 아파요. 응? 한약으로 달 쓸려 보려고
지랄 맞은 것이 그냥 왜 이렇게 여 속에서 많아가지고 막 계절 따라 이것이 그냥 지랄을 해요. 시즌 디지즈라고 있어요. 계절병이 있어요. 계절병. 절마다 이것이 여름에서 가을로 가면 가을에서 겨울로 가면 겨울에서 이러면은 그때마다 그냥 아파요. 정말 넌 왜 그러냐. 내가 볼 때는 면역력이 약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면역력이 약하더라도 이 면역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이 속에서 엔돌핀이나 다이도핀이나 뭐 이렇게 나와야 하잖아요. 그냥 막 이상 야릇한 지랄핀이 나오고 막 그러니 이게 되겠어요? 안 되지. 나도 모르는 거야.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믿고 나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영광스럽게 들어오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나니까 세상에 일시적인 것도 모르고 이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막 다 덮인 거야. 덮여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온유하고 세상에 그렇게 겸손하고 나는 뭘 기대하냐면 누가 나의 오른밤을 때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왼밤 들이댈 만한 충분한 여유, 용량이 있어요. 여유 용량이. 그 성령 충만하게 해서 들어오니까 세상에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지? 사람이 이렇게 변해도 이렇게 빨리 변하면 죽는다던데 이게 왜 이렇게 변했을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중에 뭐라 하냐면은 성령 충만함을 일시적으로 주면 앞으로 네가 이처럼 변화될 것에 대해서 하나 보여준 거다. 보여준 거야. 어? 이제 앞으로 너를 이렇게 끌어갈 테니까 날마다 죽어라. 그래서 뭘 회개를 했느냐면요. 까탈스럽고 지랄 맞은 성질을 부리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걸 막 고쳐달라고 이 대가리를 막 고쳐달라고 고쳐주시옵소서 이거 놓고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무슨 죄가 큰 거 맨날 오이 따먹고 무슨 따먹고 뭐 어쩌고 그런 거 죄도 아니야. 귀여운 것이지. 그때 당시에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대가리가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주님의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을 때 그거가 다른 거예요. 예? 주님 저 만들어 주세요. 고쳐 주세요. 고쳐 달라고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 그랬더니 주님이 너 성령이 충만하면 한꺼번에 고쳐질 것 같지? 아니다. 현장에서 내가 너를 가르칠 때 그때 복종해라.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시면 배우기가 좋잖아요. 나타나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좋잖아요. 안 그래요. 반드시 사람 막대기를 붙입니다. 인생 채찍을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통렬하게 회개하는 날이 다가왔는데 상당히 그냥 평범하게 잘 지나가다가 이제 어느 날은 성질을 다스리는 것을 가르치는데 우리 아버지는 성질이 그렇게 없어요. 우리 어머님이 싸납고 성질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성질이 있는데 언제나 성질 부르거나 그런 분은 아니신데 그게 있어요. 내가 봐도 우리 어머니 싸나워.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셔서 괜찮은데 이 눈을 보면요, 내 어머니 눈 닮은 것 같아. 싸는 있었던 것 같아. 예. 근데 나보다도 더 싸나운 사람이 있었네. 그것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로 하는. 그것도 아주 평범한 데. 우리가 이승집에서 저 아이 하나 낳고 그냥 이게 살고 있었었는데 그 밑에다가 그 시에서 말해요. 주차난을 해놓고 장애인들 갖다가 좀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놓고 이제 500원씩 받아요. 근데 2층이기 때문에 내가 잠깐 차를 옆에다 놓고 빨리 하나만 가지고 내려오면 돼요. 하나만 가지고 내려오면 되는데 이것을 차를 어떻게 돼야 할까 해서 내가 이 라인이 이렇게 있으면 한 바퀴만 들어가고 나머지 바퀴는 바깥에 있게 하고서 애는 빨리 갔다가 왔더니 저가 주차 딱지 하시는 분이 어느 사이 모르는데 금방 와가지고 500원 딱지를 붙인 거야. 그래서 내가 내려와가지고 딱 차를 타고 가려니까 500원 딱지가 붙었잖아. 그러니까 금방 오더라고. 근데
이분은 못 보던 분이에요. 전혀 못 보던 분인데 내가 볼 때는 천사 같아. 하나님 보낸 천사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 못 보던 사람인데 아주 이 사람은 해배지가 하나도 없는 좁아다지 속도 이렇게 좁고 해가지고 그냥 홍할만한 속을 전문적으로 가진 사람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이 내 앞에 와가지고 돈 내. 아니 아저씨 올라갔다 내려온 지 1분도 안 됐어요. 그랬던데. 또 한 가지. 내가 바퀴가 다 들어갔어요? 근데 왜 그러고 있나 몰라 나도. 근데 바퀴가 다 들어갔냐 이거. 들어갔건 안 들어갔건에 걸쳤지 않습니까? 승질나 가지고 막 이제 500원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막 자존심 내놓으면 못 줘요. 내놔요. 못 줘요. 내놔요. 잘한다. 당신 차 고발할 거야? 고발하려면 해. 응? 여기 주민을 위한 시설이지 이게 뭐냐고 말이야. 응? 그랬더니 그건 그 사람이 똑똑해요. 나보다 더 똑똑하더라고. 그건 시에 가서 말해. 여기다 왜 그어놨냐고 하는 건 나한테 말하는 게 나는 수구먼이고 그러니까 시에 가서 말하되 돈 내놔. 못 줘. 그래가지고 승리랑 아저씨 피어. 나 차 갈 거야. 그랬더니 남바 내가 다 적어가지고 나중에 딱지가 불려져가지고 와도 나 원망하지 마시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가 확 갔어요. 그때가 성탄절이 가까웠고 나는 내가 사업을 하던 저것이 쫄딱 망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었는데 차를 몰고 이제 탁 가는데 첫 번째 커다란 사거리에 탁 씩씩대면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내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를 보았느냐. 예? 너를 보았느냐고. 어떤 너를 봤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 아주 그 자그마한 아저씨하고 수구먼하고 싸우는 너를 보았느냐고. 왜 나를 봅니까? 수구먼을 봐야죠. 너를 보라니까. 무엇이 크고 무엇이 작은 거 구분이 잘 안 되냐? 내가 그 사람 전문적인 사람이야. 그 사람. 내가 그 사람 너한테 보냈다. 어떡하려고? 네 속 좁은 것을 틀려가지고 막 확 뒤집어 엎으려고. 와, 그 모략을 몰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이제 역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보냈다고 그러시지. 왜 지금에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아이는 아주 어려가지고 잘 모르는데 내가 차 안에서 막 울었어요. 이미 사건은 종료가 됐잖아요. 예? 방어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엎질러졌잖아요. 성질대로 나오고 막 그냥 막 속에서 막 죽여버리고 싶은 막 생각도 막 나오고 막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느냐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막 울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짧은 시간에 네가 가는 길이 바쁜 길이 아닌데 나 같으면 뒤돌아갈 거다. 그까지만 얘기하시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터닝 포인트만 가르쳐 주시는. 나 같으면 뒤돌아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오는데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디테일한 걸 가르쳐. 그래가지고 뒤돌아갔어요. 뒤돌아가가지고 내 마음속에 지혜를 주신 대로 그 망한 그 셔츠 사업을 했다가 망한 거 그것을 갖다가 남은 것이 있어. 올라갔더니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다 갖다 막 드리고 막 그랬었는데 남아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성탄절 가까운데 양말을 몇 켤레를 탁 주고 내가 막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저 아저씨는 속도 모르고 돈 받으러 와. 그래도 내 마음은 이미 다 풀어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저씨 여기 500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양말 5켤레 있습니다.
이거 받으시죠. 제가 너무나 무례하게 굴었고 잘못되었습니다. 성질 부린 것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500원 안 받아도 됩니다. 아이고 주여.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이 성질 죽이는 것을 본격적으로 행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성질 더러운 놈들만 내 앞에서 상담을 받는지 몰라. 나를 되려 꾸짖어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때마다 내가 너 다뤄보려고 보냈다. 아니 뭐 사역하면서도 그런 인간들이 와. 어디서 그냥 못돼 처먹어가지고 그냥 막 주제넘고 막 건방진 인간들이 와가지고 한마디씩 하고 막 내가 너 그거 보냈다. 너 달아보니라고. 아이고 주여. 아이고 딱 부러진 사람들, 내가 딱 부러진 그거와 같은 걸 하니까 딱 부러진 사람들 딱 앞에 세워놓고 상담 받으러 왔으면 이 자식이 왜 이러는 거 몰라. 이 옆에 내가 와가지고 말이야. 지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왜 왔어 상담하러. 그 어떤 여자는요. 뭐 하러 왔습니다 하면 건방진 소리를 다 들으더니 뭐 목사님 앞에 다 얘기하니까 제가 해답이 왔습니다. 기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면 가버려요. 뭐 야. 그래서 내가 가는 뒷뜰에 주님 저 인간은 뭐예요? 그랬더니 너 보냈다. 너 속에 거 얼마나 남았는가 걸러보려고 저 인간 보냈다. 와, 이게 주님의 세계로구나.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여러분과 나를 갖다 낮추셔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마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 목적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데 그 정한 마음을 창조하는 그것은 내 속에 더러운 것을 막 씻어내는 거잖아요. 두 번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게 정직한 영이에요. 이게 right spirit인데 뭐냐면 조그마한 감정 때문에 삐뚤어진 판단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바로 잡는 거예요. 뭐 그냥 그것은 그것이고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한국인은 구분을 잘 못하잖아요. 예? 아니 공적인 건 공적인 것이고 사적인 건 사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사적인 것을 공적인 연관을 시키는 거야. 이게 어린 거예요. 그 children이에요. childish라고 그래요. 아주 그냥 유치한 것이죠. 그 childish라는 것들이 children하고 son이라는 것 속에서의 이것이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childish가 있는데 이 childish 유치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유치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너 엄마 말 안 들으면 밥 안 해줄 거다. 이거 유치한 거 아니야? 애기하고 말다툼하다가 엄마 말 안 들으면 쓰니까 너 오늘 밥 안 해줄 거야. 유치한 거죠. 너 엄마 말 이렇게 안 들으니까 엄마는 지금 아픈데 네가 엄마 말 안 들으면 엄마 집 나갈 거야. 뭐야, 이 단계적으로 유치한 것이 계속 나와.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단계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엄마 밥 안 해준다? 그 다음에 엄마 화나게 해서 엄마 집 나간다? 그럼 어린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 엄마 나가면 안 된다. 우리는 그냥 던져본 말일지 몰라도 걔는 청개구리가 그냥 연잎에 올라앉아 있다가 맞아 죽는 거야. 그런 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너 이렇게 엄마 화나고 그러면 엄마 나가서 죽는다? 유치 찬란하다 정말. 사도 바울이 종합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childish.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childish. 내가 판단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내가 장성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생각과 마음을 다시 하시고 주 앞에서 성장을 하잖아요. 예? 이때 믿음의 주요, 이때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봅니다. 너 집사야, 너 거기 앉아있는 그 속에 하늘문이 열려진 것을 네가 알 수 있느냐? 내가 네 안에서 일한다. 비투성이냐 비투성이 속에서도 네가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수렁에서 건져 올리고. 할렐루야. 에?
그 발을 수렁에서 건져 올리셔가지고 어디에 세우느냐? 반석 위에 세우셨으니 내 걸음을 견고케 해주마. 그것이 전부가 다 어떤 때는 믿었다가 어떤 때는 머리 썼다가 어떤 때는 이게 아니다. 온전히 믿는 거다. 너 기름병 하나하고 막대기 지팡이 하나 있어야 내가 너한테 먹을 것도 주고 내가 너한테 입을 것도 주며 내가 너의 모든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되는걸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또 머리 조금만 써더라도 그냥 뭐 제법 하는 것 같잖아. 물고기 드문드문 잡히지. 안 잡히는 날 오면 어떡할래?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네게 충만케 하셔 주실 수가 있다. 할렐루야. 아, 주님, 제가 지금 빚은 많은데 오늘 10만 원 벌었는데 그게 무슨 충만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충만한 게 아니에요. 액수 때문에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을 보내어 주셨으며 그들로부터 주님께서 내게 소득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 양식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 의미가 다른 거예요. 내가 지금 병을 얻었어요? 병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 나를 막 가르치셔요. 예. 내가 연약함에 빠져서 이걸 통해 나를 막 가르치셔요. 나를 부드럽게 하셔요. 나를 깨트려 부셔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고 있어요. 엣지를 막 몰아넣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만약에 믿어질 수가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 속에 날마다 들어가세요. 집사야, 너 앉아있는 거기 언제나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냐, 내 인생에 조금이라도 펴본다냐, 그럼 끝이 없다. 만약에 네가 앉아있는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것을 네가 경험할 수가 있다면 너의 앉아있는 자리, 너의 찌젠 레벤이라고 그래요. 독일어에서는 찌젠, 앉아있는 거, 레벤, 삶의 자리. 이것의 이 찌젠 레벤이 저게 이는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전이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비대면 예배예요. 여기서 예배드리는 법을 가르쳐 드릴 뿐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셔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극히 적은 때마다 일마다 주님 앞에 의존하는 것을 자꾸 배우셔야 해요. 그래가지고 믿음의 증거들을 계속 쌓아둬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서 믿음의 증거들이 많아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에 합당하고 좋은 귀한 그릇들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다 같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로 가봅니다.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로 주님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 그러면은 주님께서 응답을 이걸로 하십니다. 20절 2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실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고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쫓아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날마다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셔서 써주시옵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권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